정말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 또 함께하는 모든 반가운 사람들, 뭐 더 가깝게는 가족들,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꼽지를 않아서 그렇지, 또 감사할 줄 몰라서 그렇지, 감사를 하게 되면 정말로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악에게 불평하고 있다. 즉, 안 되는 것, 나쁜 것, 잘못된 것, 슬픈 것, 고통스러운 것, 힘든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악이라고 하십시다. 그 악에게 늘 불평하고 있다. 단 한 가지만 갖추면 이 세상은 천국인데 말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포로 생활을 한 지 무려 70년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은 그 옛날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그대로 이행하셔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사건이죠. 자, 타국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죠. 사람같이 못 산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더군다나 다윗과 솔로몬의 왕좌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꿈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이 꿈 같은 일이 정작 이루어져서 막상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 남아있는 성전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가지고 70년 동안 그 누구도 관리를 하지 않았어.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온갖 잡초가 무성한 그야말로 돌무더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다. 자, 그들은 분명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남아 있었고 성전의 돌무더기가 그대로 버려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그냥 쓰레기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돌무더기 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 그래서 70년 만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에요. 더 이상 중요한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 중요한 성전이 무너졌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성전을 다시 이제 세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8절을 다시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 성전에 돌아온 지 2년이 지나고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공사를 시작했다. 어떤 공사? 성전을 세우는 공사. 근데 여기 새로 이
성전 공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자, 옛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그 옛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예루살렘에 처음 성전을 세운 사람, 성전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가리켜서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서 다 무너졌잖아. 그래서 다시 짓게 되는데 이 다시 지은 성전 누가 주도했다고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기에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뭘까요?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성전, 누구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 지금 이제 새로 재건하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뭘 했다? 뭘 했다? 대성통곡을 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 성전, 솔로몬 성전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룹바벨이 지는데, 자,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수룹바벨 성전은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어떨까요? 좀 규모도 작고 초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얼마나 많은 황금을 모았습니까? 어마어마한 황금과 대리석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 네 아들이 건축하게 될 거야. 그래서 성전 건축 못했잖아요. 그 준비한 모든 것들 다 솔로몬이 가지고 했는데 솔로몬 시대에 또 그렇게 이스라엘이 부강한 상태였으니까 그땐 최고였었잖아요. 그러니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겠어요. 근데 스룹바벨의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 2년밖에 안 됐어. 그게 뭐가 있어요? 그야말로 몸으로 짓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특히 나이 많은 사람, 레위 제사장들,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첫 성전,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기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고 터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대성통곡. 울었다가 아니에요. 대성통곡은 뭐야? 대성통곡은 땅바닥을 치면서 목이 그냥 젖혀졌다가 고꾸라졌다가 그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 반응이 있어요. 계속해서 보세요. 12절의 마지막입니다. 여러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첫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한 세대들. 그들은 늘 고향 땅만 그리워하고 고향 생각만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세우게 되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성전, 말로만 듣던, 얘기로만 듣던 우리들의 이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을 짓는다 생각을 하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감격과 기쁨에 넘친 거예요. 이 70년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에다가 이렇게 성전까지
짓게 해주시니 그야말로 그 기쁨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이제 내 나라 내 땅에서 내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새 성전이 재건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쁨의 탄성을 질렀어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에 이런 기쁨의 소리도 들렸는데 정반대 소리, 어떤 소리예요? 대성통곡하는 이 소리도 있었다.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네 인생의 단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옹지마라는 말을 아시죠? 노부부에게 아주 귀중한 외동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절게 됐네. 절론발이가 됐어요. 외동 아들이, 애주중지하던 그 외동 아들이 왜 무표정이야, 여러분들 전부. 그 외동 아들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절론발이가 됐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때 나라에 뭐가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아들은 절론발이니까 야, 너는 안 되겠어. 너는 그냥 집에 있어. 그래가지고 병역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노부부에게 얼마나 이 아들이 절론발이가 된 게 복이야, 화야? 복이지. 전쟁에 나가면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해가지고 제가 어느 동영상을 봤는데 한 여군이 왜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지금 내 곁에 누구도 내 동료들 다 죽었다. 왜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어야 되고 내 친구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절규를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누가 잘못했던, 아니 우크라이나가 또는 러시아가 아니 서로 상대방에게 무슨 진짜 전쟁을 해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일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냥 철천지 원수에 다 죽여야 될 그런 원수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들은 서로 왕래하고 여행하고 그랬던 국경을 마주하고 있던 이웃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내 친구들이 죽어야 되고 내 동료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절규하는 통곡을 하는 병사의 영상을 보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한 면은 참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편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는 어떤 한 면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조변석계라고 아침에는 즐거움과 기뻤는데 저녁에는 정말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픈 그런 일들이 그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인생을 가리켜서 참 저 사람은 안 됐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복이 있다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그 삶의 과정 속에는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있었던가 하면 또 대성통곡하는 그런 기간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한 가지로만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는데 이 즐겁게 부르는 함성 소리와 대성통곡하는 소리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분간할 수가 없었다. 야, 저건 기쁨의 함성 소리야. 아니야. 자,
들어봐, 대성통곡하는 소리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 여러분, 우리의 슬픔의 조각, 우리들 삶의 어떤 기쁨의 조각, 결국은 이런 것 하나하나가 어우러져서 우리네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더라고요. 오늘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일은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도 있을 겁니다. 오늘 신이나 잘 풀렸어, 잘 될 것 같아, 이제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들만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것에만 우리가 도취되어 있어서도 안 돼요. 어느 순간은 또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 단 하나의 장면이, 그리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의 소리는 지르는 그런 장면이었지만은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뭐였어요? 통곡의 이유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등장하는 사건 중에는 과연 이것이 기쁨의 장면인지 혹은 또 슬픔의 장면인지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기쁨에 너무 도취돼서도 안 될 것이고, 슬프다고 고통스럽고 너무 거기에 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좌절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이게 슬픔의 소리인지 통곡의 소리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 현장에는 기쁨의 함성 소리와 슬픔의 탄식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또 하나의 소리가 들려요. 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는 이 장면에 무슨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기쁨의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또 무슨 소리가 있었어요? 통곡의 소리가 있었다. 그런데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뭘 했어요? 이스라엘의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리고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대다수의 백성들이 한편에서는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한편에서는 슬픔에 쌓여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또 다른 소리가 있었어요.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찬양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슨 찬양이다? 감사의 찬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찬양? 감사의 찬양. 그러면 이들이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 이 사람들이 노래했던 이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의 소리는 커지고 통곡의 소리는 점점 작아졌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까? 아니면 그들의 현실 속에서 오는 이 기쁨의 요건들, 기쁨의 조건들은 더 많아지고 탄식과 슬픔의 이유들은 점점 없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지금 자신들 앞에는, 이 사람들 앞에는 여전히 기쁨의 소리, 통곡의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시끄럽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소리였지만
그래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 소리였지만은 그 장면에서 유유히 울려 퍼지는 찬송의 가사, 감사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의 주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바로 그 장면에는 아주 중요한 이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찬양은 다윗의 시절부터 있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때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하, 이게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그때인가 보다. 그래서 쭉 올라가 보니까 역대하 5장에 바로 이 장면이 나와요. 역대하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여기도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부터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슨 찬양이 울려 퍼졌다?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졌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13절에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어떤 감사의 찬송을 했느냐, 그 가사를 말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가사가 주님은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에스라서 3장에서 들리는 이 감사의 찬양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와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 같은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영광스러운 시대였다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나라로 두 나라로 바뀌어가지고 흥망성쇠를 경험하지요. 급기야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통의 세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순간, 그들의 삶에는 그야말로 기쁨의 조각과 슬픔의 통곡이 한데 어우러진 하나의 모자이크였고, 어떤 조각은 그 자체가 기쁨인지 슬픔인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질곡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인간 삶의 여러 단면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관통해서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스룹바벨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무려 500년에 걸친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유유히 흐르고 있었던 감사의 노래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주는 지극히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쁨의 소리를 달게 여깁니다. 늘 기쁨의 소리에 급급해요. 큰 만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우리는 좀 무뎌도 될 텐데 이 슬픔의 소식에는 그 무엇보다도 재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번갈아가면서 기쁨과 슬픔의 소리하면 귀를 기울이면서 정작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선택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불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극히 선하심과,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감사의 찬양 소리는 여전히 무감격해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혹여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잠시만, 아주 잠시만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찬 슬픔과 통곡의 소리를 조금 옆으로 밀어 놓아보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기쁨의 함성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만, 아니 아주 잠시만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의 소리를 잠시만 곁으로 옮겨보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그 모든 과정이 기쁨의 장면이었는지 슬픔의 장면이었는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슬픔의 그 순간순간을 우리는 왜 그리도 격렬하게 반응해야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귓전에 들리는 기쁨의 함성 소리를 조금만 잠재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귓전에 들리는 슬픔의 통곡 소리를 조금만 곁으로 비켜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세상에는 악보다는 선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십시오. 아름다움을 한껏 자랑하는 꽃을 보세요. 대낮을 환하게 밝혀주는 태양을 보세요.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밝고 향기롭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날마다 악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가지면 이 세상은 천국인데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과 그 영원한 인자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살아간다면 제 아무리 시간이 흐를지라도 그 어떤 사건이 우리를 휘몰아치더라도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분명히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심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